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 빚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신문 10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께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외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그를 잃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심에 우리의 주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다 앉으셔서 286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새긴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은연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베드로처럼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눈앞의 유익과 두려움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욕심에 가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새롭게 되어 문제가 아닌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와 안보, 교육과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은영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마다 거리로 나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으니 내딛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확신으로 채워주시사 전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는 이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비롯한 대원들에게 피곤치 않는 체력과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동참하는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부사 완전하신 사랑과 자유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픈 몸과 마음이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습관과 중독을 끊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아픔이 이웃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상처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광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현실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아멘.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종교 시인으로서 종교 시를 123개나 쓴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1살이 되던 해에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 전쟁터에서 페스트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심부름을 하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틈틈이 공부를 하여서 마침내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세가 되었을 때에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는 또다시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영주의 종교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4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감싸주신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파울 게르하르츠 목사님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그 11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쓰레기를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아 먹어가며 성장을 해서 또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섰는데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섰는데 자식과 아내를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환난, 이렇게 극심한 환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환난 중에도 이 게르하르츠 이 목사님은 끝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환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이 와중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가,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 나는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마귀 사탄의 종된 나를
사망에 영원히 처해져야 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의롭다 하셨느냐? 내가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과거, 현재, 앞으로의 심판 앞에 설 그 두려움까지도 다 없애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화평은, 이 평안은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과 나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과 내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 앞에 서 그때의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 내 몸이 이제 늙어가니까 자꾸 여기저기가 하나씩 아프단 말이죠. 내 앞으로의 노년이 두려운 건가? 정말 내가 아파서 진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렵는가?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그냥 힘겨운 삶을 살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두렵는가?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가? 아까 1절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내 자손들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고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평안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육신이 너무 고달파 살아가는데 병으로 너무 살아가는데 힘이 겨워요. 그럴지라도 물질이 없어서 너무 사는데 불편하고 힘겨울지라도 자식이 참 속을 썩이고 내가 자식에게 해줄 게 없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누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도
우리는 시간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죠? 많이 살면 3, 40년, 2, 30년. 그러고 나면 그거는 끝나요.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사는 게 너무 고달파도 기껏 살아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 안 맞네요. 그래. 조금 전에 나왔어요. 이거 여기 있네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떻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돈이 물질이 많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돈을 사용하고도 내가 하나도 건강에 염려가 없어요. 건강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그냥 승승장구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런 평안이 나에게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평안을 누리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그 수준을 넘어서 참 평안,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 평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그 평안을 누리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 평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의인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이 옆에서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죠?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수준으로는 이게 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은 지금 그렇지 못해서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그러는데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나의 연약함 아직.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환난이 당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그냥 나의 지금 환난 당한 걸로 인하여서 막 그냥 나 자신도 어때요? 황폐되고 나의 지금 삶도 내가 이걸 인내하지 못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더 의지하잖아요. 그죠? 더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환난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옆에 사람 탓하고 막 나의 지금 환경 나의 이 상황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좀 처음에는 당황하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원망의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원망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도대체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인내하게 돼요. 인내할 지혜가 생기고 내 마음에 믿음의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생겨요. 막 그 상황 안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 거려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뿔끈뿔끈 생겨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요. 기도할 때 나에게 생각되었던 거, 지혜로 떠올랐던 거, 그 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져요. 그러면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나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자리에 나를 놓아줘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금같이 연단하셔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나를 연단해 가십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연단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내가 인내하고 연단되어져 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지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는 비록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본향 천국이 있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의 환난을 이겨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게 나의 환난을 잘 이겨내다 보면 여기에 말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말을 내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제 그러한 환난 가운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내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이 땅에서 여간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날지라도 좀 초연해지는 거예요. 왜 돌을 닦은 사람들이 뭐 조금 초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좀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막 그냥 요란하지 않게 잠잠히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막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에 내가 별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그죠? 그래서 어려운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왜 예수 믿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당해?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럴 수가 있다 그랬어요? 환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3층까지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 뒤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다음에 자기가 받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힘겨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즐거워했어요. 그 고난이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받는 고난은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너무 즐거워하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받는 고난은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받는 고난이 환난이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믿음이 작아서 연약하여서 나의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나에게 믿음이 되어 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능히 환난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없습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11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에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조건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컴퓨터 후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물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 받으시고 그의 삶에 그 가정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부족함 없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풍성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벨의 제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경건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주일을 지나서 부활절 예배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이 사순절 기간이 그거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그때에 세례 성찬식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월 둘째 주에 성경 공부 복습 게임 있습니다. 네, 컴퓨터 찬조금 오늘 또 우리 박성일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후원금 30만원 하셔서 8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컴퓨터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서 묻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 본당과 식당에서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지금 화목 오후 2시에 전도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혼자서는 하기 그렇지만 교회에 시간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태봉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26일 날 돌아가셔서 마치고 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경사가 있을 때는 마치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례 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아직 몰라서 앞으로는 상을 당하게 되면 이제 먼저 그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식구에 광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두어서 가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또 결혼식이 있을 때는 함께 가서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장모님, 그러니까 배우자 부모님, 내 부모님, 우리 가정, 자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꼭 말씀하십시오. 그냥 모르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저도 배웠습니다. 여쭤봤어요. 시찰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 애경사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래 직계가족 선에서 교회에서는 챙기고 반드시 그 전에 이렇게 딱 상이 당하면 아니면 결혼식이 있게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식구들 가서 함께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어려운 일 당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보다 정말 우리는 더 귀한 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97장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은영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